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어제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2025년 9월에 5천만 명이 조금 넘는다라고 그래요. 예전에 4천만 명 저 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지금 이제 5천만 명이 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교인 수는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기독교인 수가 약 828만 명 정도라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6.2%인 거죠. 예전에 4천만일 때 1천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었거든요. 많이 줄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828만 명의 기독교 숫자에는요. 신천지도 있고요. 안산홍도 있고요. JMS도 있고요. 통일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숫자가 포함된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기독교인의 숫자는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충주는 어떨까요? 충주의 인구를 한 21만 명 정도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주의 기독교인 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통계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그래도 대충 우리 충주의 교회가 대충 몇 개 정도가 있고 뭐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에 나오는 출석하는 교인 수가 주일에 몇 명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대충 예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추정해 보기로는 아마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의 수가 한 1만 명이 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적게 잡으면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 한 5천 명 정도에서 많으면 한 8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만 명이라고 해도요. 충주의 충주 인구수 대비 5%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수가 16.2%라고 했는데 한참 적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수가 5%라고 하면요 거의 선교지하고 똑같아요. 선교지. 해외 선교지의 기독교 5% 미만이면요 거기는 선교지라고 그래요. 복음의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충주가 그만큼 기독교인 수가 적다라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기독교인의 수가 그만큼 적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사단의 세력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충주라고 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로 1 등이거든요. 좋지 않은 걸로 1 등인데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10만 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로 계산을 하면 충주가 1 등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전 세계에서 충주가 자살률이 가장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피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절망에 이르는 병이 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사람이 절망에 빠질 때 죽음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충주는 절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요 충주에서 태어나서 충주에서 자랐고요. 이제는 충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충주가 참 살기 좋은 고향이라고 도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늘 사람들한테 "충주 참 좋다."라고 이야기들을 늘 해서 해 왔어요. 그런데 그 좋다라고 생각했던 도시가 지금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아 이런 절망의 도시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인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이웃의 경계를 설정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게 무엇을 바랄까? 이 충주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충주터교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질문에 바른 답을 찾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충주라고 하는 이 땅에서 부름받아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성도로서 바로 그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마리아 하면요, 이것은 아주 부정한 말이고 불쾌한 말이고 부정적인 언어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이었지만은요, 이제는요, 선한 사마리아 하면은요, 사마리아인 단체, 남을 도와주는 NGO 단체의 그런 이름도 있고요, 선한 사마리아 법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너무나 유명해진, 완전히 의미가 반대로 바뀌어진 그러한 의미가 된 게 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 말씀에 정말 바라고 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땐 제가 이제 언제나 단락을 떼어서 그것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말씀에 앞뒤 맥락 안에서 그 흐름을 타야 한다라고 했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읽었는데 직전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이 나세요? 우리가 지난주는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드리느라 제가 주제 설교를, 절기 설교를 했기 때문에 2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2주 전에 말씀이 뭐였냐면 70인 제자들이 파송 나갔다가 막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막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막 기쁨의 보고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고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던 말씀이 바로 직전의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일시적인 능력 행함의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구원의 신분이 변화된 것에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악한 의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아주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땅. 율법교사는 절대 그곳을 밟지 않아요.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야기의 주제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직전의 말씀에선 구원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지금 영생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원이나 영생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모세오경 토라에 구원이나 영생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을 다루지 않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생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땅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게 토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토라대로 살지 못한 것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삶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예언서인 거고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시편인 거고요. 그 삶 속에 지혜를 전한 게 지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러한 구원이나 영생에 대한 개념, 그러한 주제를 다루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야 그때부터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요. 구원을 말씀하시고요. 영생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복음의 주제가 돼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 율법 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영생과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인 이해. 율법 교사로서의 영생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길영자 그리고 생명생자 써서 길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헬라어도 그래요.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해서요. 조엔이라고 하는 게 조의 생명이라는 거고요. 아이오니우스라고 하는 말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시작이 없으니 끝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말, 헬라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거, 이것은요, 그런 의미보다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율법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요, 바꿔서 말하면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율법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병자를 치료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넌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에게도요, 병 치료하면서요, 구원 받았다. 귀신 들린 자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면서요, 구원을 받았다. 부정한 사람에게도요,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질문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오면서 예수님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치유 사역 때마다 구원을 말씀하시고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시험하여 질문한 거예요.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그리고 이 질문은요, 당시에 아주 보편된 질문이에요.
뭐가 보편된 질문이냐? 이거는요, 랍비들이, 율법 교사들이 구원에 대해서 혹은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표준 질문이에요. 언제나. 율법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에서 자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린 아이들이 와서 토라를 가르칠 때, 시작될 때 가장 처음 하는 첫 번째 표준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답이 뭐겠어요? 토라를 행함으로.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지키고, 토라를 행함으로. 다른 말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는 것이다라고 보았단 말이에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신의 행위로 획득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점수를, 포인트를 쌓아서 얻게 되는 무엇인가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잘 행해야 하는가가 주요 가르침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의 표준 가르침이에요. 당신의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거는요,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그것을 가르쳐요.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어졌을 때. 같은 질문. 그리고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율법 교사에게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런 말로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고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라는 거죠. 그저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0장에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대답이에요. 이것이 당시에 율법의 핵심이요,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랍비들의 표준 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조에 살리라. 다른 말로요, 이건 살리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산다. 같은 헬라어, 같은 주의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율법 교사의 악한 의도를 예수님께서 반문하시고 그의 입을 열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거죠.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나 율법 교사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신의 의도는, 예수님이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는 꺾였지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요, 자신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요,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함정이, 2차 함정이 숨어져 있어요.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재차 질문을 던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무한하고 안전한 영역, 이것을 인정했어요.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영역에서는요, 위험한 영역이에요. 사랑해야 할 대상을요,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 아닌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이웃과 이웃 아닌 사람의 경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을 정의를 내려서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 사이에 면죄부를 얻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죄.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함정이에요. 왜? 율법은요, 부정한 자와 정결한 자를 구분하잖아요. 거룩한 자와 속된 자를 구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이웃을 구별하게 되면은요, 이것이 다시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는가?
왜 부정한 땅에 와 있는가? 예수님을 공격할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다시 볼게요.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비유로서 답을 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거의 비유로서 대답,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을 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잠깐 요약을 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유대 광야 길이에요. 그곳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사장이 그 길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로 내려가다가 거의 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는요,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다음으로 레위인이 나타나는데 그 역시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며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종교적 직분과 지식은요 그들을 강도 만난 자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도리어 강도 만난 자로부터 구별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적 정결 의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우선시한 거죠. 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또 피를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 정결법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정결법을 우선시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겁니다. 이때에 세 번째로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부정하다 여겼던, 정죄했던 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해요.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요, 성경에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율법이 없고 정결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과 같으니까, 유대인들과 다르니까 그런 정결법 무시하고 언제든지 시체를 만지고 피를 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마리아인들도요 토라를 지켰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24개의 구약 성경 24개의 두루마리를 자신들의 정경으로 삼지는 않았어요. 왜? 그들은 다윗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요 모세 오경은요 믿었어요.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아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오랜 세월 수백 년을 거쳐서 구전으로 가지고 있고, 그 경전에 따라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오경이 모세 오경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같은 토라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정결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결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도요, 피를 만지고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고 죄 짓는 것과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것보다 뭐를 앞세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앞세운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앞세운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 이 긍휼이
사마리아인이 행동했던 그 행동의 근원인 거예요. 그는 죽어가는 이에게 가까이 가서는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 피를 씻겨주고요, 소독하고요, 상처를 싸매요. 아마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혹은 자신의 머리 두건을 찢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요, 강도 만난 자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자 그는요,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당시 이틀치 일용직 노동자의 이틀치 금액이에요. 그 2데나리온을 주면서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행위는요, 종교적 직분을 가진 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대조가 되죠. 어떻게 보면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이방인보다도 더 부정하고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마리아인이에요. 가장 거룩한 사람과 가장 부정한 사람의 대비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동 역시 대비를 이뤄요. 거룩한 이들이라 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앞세워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구별이라고 하는 카도시, 거룩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반면에 부정한 이는요, 불쌍한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요, 죽어가는 이를 도와 생명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명분, 우리의 신앙적 지식이 희생을 외면하는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당신이 아는 그 율법이 당신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는가, 당신의 이웃을 죽이고 있는가 당신의 이웃을 살리고 있는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되묻죠. 마지막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교사에게 질문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정결과 부정, 거룩과 속됨의 경계를 묻고 있는 질문, 곧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했던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는, 그 질문을 뒤바꿔 버리시는 거예요. 경계를 묻는 질문에 실천을 묻는 질문으로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질문이 제사장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도 아니고요, 레위인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전 세상의 이웃이냐? 이 제사장의 이웃에 들어갈 만한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레위인의 이웃에 들어갈 경계 안에 있는 사람과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이웃에 들어갈 경계 안과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이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질문을 바꿨어요. 누가 강도 만나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였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질문은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되어 주었느냐. 율법교사는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색한 대답은요, 그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했던 술수가, 그리고 당시 율법 교사들과 유대인들을 생각했던 이웃 사랑의 의미, 곧 자신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웃이 있다, 이웃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웃 사랑의 경계를 나누고 있었던
그들의 편견이, 그들의 이해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아이러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앞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해서는 안 돼요. 이 질문은 결국 누구를 내 이웃으로 여길 것인가 라는 답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은 누구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누구이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경계지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피,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므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교만. 그런데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이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병든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의 핵심은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규정하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근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실천에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은요, 이방인이든 가난한 자든 절망에 빠진 자든 경계를 두지 않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같든 나와 생각이 다르든 나와 같은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던 나와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던 나와 같은 당이든 나와 다른 당이든 여러분들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긍휼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안전까지도 희생하게 만드는 구원받은 자의 신분적인 실천입니다. 그런 불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긍휼한 마음에 따라서 내가 희생하며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불쌍한 마음에 따라서 희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요, 예수님께서 부정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경계지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경계 밖에 존재할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부정하니까.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경계 밖에 있는 존재들이.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개인들을 구원하러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웃사랑의 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 명령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긍휼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의 도움이 되는 것,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 것,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이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길을 잃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어주는 것, 이 모든 실천의 근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병에 걸린 충주씨를 회복하는 길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이웃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요.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이름 짓고 경계 지은 그들만, 그 안에서만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구원을 누리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절망에 이르는 병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궁일한 마음을 실천하는 이웃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